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8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이모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그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지난 밤중에도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셨다가 새로운 날 새 호흡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루를 시작하며 무엇보다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주의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어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께서 명령하신 삶, 거룩한 삶, 정결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3쪽에 있습니다. 1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요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제사장이 생사를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사는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기쁘게 주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37일자 레위기 17장부터 12장과 13장 그리고 시편 37편 말씀을 읽을 차례이지요.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레위기 정도 들어가면 이제 고비가 옵니다. 읽어도 재미가 별로 없고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읽으면서도 이거 언제 끝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맛이 없어 보이는 것도 꼬박꼬박 씹으면 꼭꼭 씹어서 먹게 되면 그 음식의 맛을 느낄 수가 있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꼭꼭 씹어서 드시면 그 말씀 안의 진리를 깨닫게 될 수 있는 거죠. 레위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결한 삶 살아가야 하는 거죠. 거룩하고 구별된 삶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길거리에서 더럽게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잣집의 양자로 들어갔다면 이제 옛날의 생의 습관들은 다 벗어버리고 다 청산하고 그 부잣집에 걸맞는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겠죠. 거지가 부잣집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처음엔 사내 진미 먹으며 행복해 하겠지만 조금씩 부담스럽죠. 부잣집에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어색하고 때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깨끗함을 유지하며 부잣집의 삶의 규정을 잘 지키며 살아야 하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부잣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정결하고 거룩한 삶 살아가야 합니다. 때론 이해할 수 없고 때론 그것이 너무 까다롭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늘 기억하며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레위기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 되는 삶을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을 다루었다면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 가운데는 생활 속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죠.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깨끗하게 되는 것도 방법이지만 더럽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도 깨끗하게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어제 본문인 11장에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어떤 짐승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짐승은 먹을 수 없는지, 어떤 짐승은 깨끗하고 어떤 짐승은 깨끗하지 않은지 설명했죠. 모두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창조물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정한 음식이고 이것은 부정한 음식이니 먹어도 안 되고 죽은 시체를 만져도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위생학적인 관점으로 또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종교학적인 관점으로 윤리학적인 관점으로 도덕적인 관점으로 여러 기준을 가지고 나누어 보지만 이렇다 할 정확한 기준, 뚜렷한 기준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명확한 것은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죠. 사람으로 다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규정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정한 그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에 율법에 정한 규칙을 따라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
보게 되는데, 그 환상에서 큰 그릇이 보자기 같은 것에 쌓여서 내려올 때에 그 안에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말한 짐승들이 내려옵니다. 그것을 다 먹으라 하나님께서 말할 때에 베드로가 부정한, 율법에서 부정하다 말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정과 부정을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3번이나 그 환상을 본 이후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죠.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물학적으로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함과 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셨던 그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정하다 말씀하여 주셨고 그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정함과 부정함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1장에 정한 것과 부정한 짐승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본문인 12장은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여인이 임신해서 출산하면 자연스럽게 피를 흘리게 되는데, 그 산혈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몸이 회복될 때까지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격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으면 7일 부정하고 33일 격리해야 돼서 총 40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되고, 딸을 낳으면 14일을 부정하고 또 66일 산열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총 80일을 격리하게 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남녀 차별이라고 크게 이슈가 되겠지만, 하나님은 이렇다 할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무슨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2배씩이나 여자 아이를 낳았을 때 격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한 것은 산모를 공동체로부터 떨어뜨려서 산모를 깨끗하게 하는, 그리고 산모를 보호하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에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 위생학적인 관점으로 깨끗함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말씀하실 때에 깨끗함을 기준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정결하게 흠없이 살아가기를 다짐하시고 노력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3장은 이제 나병에 관한 기준이죠. 나병이라고 번역해 놓았지만 우리가 말하는 한센병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짜라트는 한센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성 피부병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성 피부병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전염성이 있어서 공동체를 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옷이나 그릇이나 건물이나 기구들 같은 경우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주의해야 한다 말하죠. 이 악성 피부병은 악성 곰팡이균을 통해서 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피부에 무엇이 생기면 곧장 제사장 아론이나 그리고 제사장 중에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피부병을 보여주라 말하죠. 그러면
그것이 악성 피부병과 똑같은 전형적인 증세를 가지고 있으면 악성 피부병으로 진단하고 7일 동안 밖으로 격리시킨 후에 다시 진찰을 받게 됩니다.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 경우에는 악성 피부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조처를 따로 취하게 되고, 또 그것이 정말 악성 피부병인지 아닌지 7일 만에 계속해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악성 피부병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곧바로 정결한죄로 복귀가 됩니다. 전염성이 없기 때문에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되지만, 악성 피부병으로 진단이 된다면 추방되어서 옷을 벗고 머리 풀고 입술을 가린 채 부정하다 소리를 쳐서 사람들로부터 접근을 막았습니다. 그 악함이 사람들에게 퍼져가는 것을 방지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의복이나 그릇이나 건물에 악성 곰팡이가 발견되게 되면 즉시 세탁하거나 불사르거나 깨뜨리거나 해서 완전히 제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부병이 오래되었을 경우에 그 오래된 피부병이 악성 피부병이라면 격리되어야 했지만, 오래된 피부병이 악성 피부병이 아니라면 전염성이 없었기 때문에 격리되지 않은 채 그 환부를 치료하게 되지요. 중요한 것은 악성 피부병이 발견된다면, 그것이 악성이든 아니든 피부병 자체가 발견된다면 감추지 말고 발견하는 즉시 제사장에게 다가와서 드러내 보이라고 명령하죠. 그래서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한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가 발견되는 순간, 악함이 발견되는 순간 빨리 제사장 앞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감출 때에는 더 크게 자기 자신을 올가매게 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악으로 치달아갈 수 있지만, 그것을 빨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을 때는 자신과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해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발견하는 것은, 죄를 발견하였을 때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적극적으로 찾고 드러냄을 통해서 정결한 삶을 유지하게 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감추어두면 우리를 파괴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발견하는 그것 열심으로 찾아내어야 하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스스로를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 주변을 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정결한 삶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늘 점검해야 하고 환경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성 더럽힐 만한 환경이 있다면 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더럽혀졌다면 재빨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결한 삶, 주와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죄된 습관을 발견할 때 과감하게 뉘우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주와 동행함을, 다시 정결한 삶으로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결한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죄를 발견할 때에 우리를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더럽힐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스스로 멀리하고 정결한 것은 가까이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결단력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더럽고 추악하여 고아와 같이 버려진 우리를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녀 삼아주신 주님, 그 자녀 삼아주신 은혜 우리에게 한이 없건만 우리는 과거의 습관에 매여 거룩한 삶을 연습하기보다 숨어서 죄지을 생각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 이 새벽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정결한 삶을 연습하며 죄된 습관을 멀리하며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죄가 발견된다면, 우리의 신앙을 더럽힐 만한 것이 발견된다면 일부러 멀리하게 하시고, 정결한 것은 우리의 가까이 두는 지혜와 용기와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계획된 모든 일정들, 만나게 되는 사람들, 나누는 대화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죄를 멀리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남편과 아내, 부모님 기억하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와 동일한 은혜 주심으로 믿음의 가문되어 하나님 찬양하는 복을 누리며 한 날 살아가는 하나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한우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 속히 비춰주셔서 깨끗함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우리의 교우들, 주님 늘 곁에서 늘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사람 곁에 붙여주셔서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고 하나님 부모의 품, 교회의 품으로 돌아와 함께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 주와 동행하는 한 날, 정결한 삶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이겨주셔서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고, 세계 방방 곳곳에 흩어져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온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한 날 되기를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